오순절 성령 강림절입니다. 참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에 너무나도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때를 기다리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주님이 가시고 난 후에 이제 50일째 되어서 오신, 그래서 성령 강림절 혹은 오순절 그렇게 말을 합니다. 참 이것은 뭘 말하냐면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고 우리가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비결이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생활에 말씀하라. 생활에 말씀하도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생활화는 제목인데요. 첫 번째 4절에 보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라고 했습니다. 이게 보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 참 이것을 놓고 상당히 거의 하루 종일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돌아온다고 하는 말을 뭐로 표현을 해야 가장 이게 좀 성도의 가슴에 와 닿겠습니까? 라고 할 때 그게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하는 말은 뭘 어떻게 돌아간다는 말입니까? 세상에 무엇을 의지하던 것, 크게 믿고 있던 것을 이제 하나님만 신뢰하도록 바꾸는 것이 이게 돌아오는 것이다. 그래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신뢰. 예, 하나님 신뢰.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이름은 야훼, 여호와 사파트. 여기 오늘 여기 보면은 재판관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재판이라는 말이 바로 사파트입니다. 이게 재판이라고 하는 말인데 바로 여호와께서 재판하신다. 여호와께서 판단하신다. 여호와께서 보고 계신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왕입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남쪽 유다 왕 중에 상당히 참 믿음으로 살았던 귀한 믿음의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를 표현할 때에 이제 사무엘 역대하 77장에 보면 그를 그다음에 다윗의 뒤를 이어서 다윗의 발자취를 따라서 귀한 믿음의 길을 간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참 믿음의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에 있다가 어떻게 하느냐면 불련이 일어났어요. 저 남쪽 브엘세바에서부터 저 북쪽 에브라임까지 크기의 동네들을 다 다니면서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살아요.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겠어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 보니까 잘 살아요. 건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데도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을 안 섬기는, 우상 섬기는 사람들 잘 먹고 잘 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면 잘 살겠구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누가 잘못되자고 섬기겠어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점점점 더 그들은 고통 가운데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게 하지 마라. 이것은 망하는 길이다. 죽는 길이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면서 주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종종 이 돌아오라고 하는, 세상의 것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단어를 돌아오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9절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돌아오면, 그 다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잘 살려고 하나님 떠나서
우상을 섬겼는데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요. 이것을 보고 여호사밧이 너무 안타까워.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면 당신들이 그렇게 원하는 그런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시작은 내가 세상의 것을 신뢰하던 것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바뀌는 것이 바로 말씀의 생활화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나, 무엇을 의지하고 있나, 이것을 한번 판단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정말 신뢰할 만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면 그 마음이 일어나게.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녔어요. 그야말로 합숙훈련을 받았어요. 3년 동안 합숙훈련 받았으면 예수님 떠나고 나면 그래도 그 예수님 뭘 배운 게 있으니까 뭐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 포기하고 옛날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은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새로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8절 9절에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 다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러분, 누구든지, 이거 성령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운데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아멘. 이거는 뭐 몇 번을 물어도 이거는 아멘 해야 된다 그러죠? 그것을 믿게 한 그것이 여러분이 지혜롭고 여러분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믿게 하신 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자리에 교회에 와서 앉아있지만 세상 사람하고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요.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뭘 신뢰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돈 잘 벌고 건강하고 성공해서 자랑할 것이 있는 것, 그것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는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가치관이 차이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나는 돈이 아무것도 없고 나는 몸이 약해도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만족하며 살 수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러지 않으면 세상의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 자신들이 날마다 회개하는 것이 필요해요. 정말 우리가 교회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가치관이 변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 세상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지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지 이것을 회개하는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유대 랍비 중에 아주 유명한 랍비가 늘 제 아들에게 죽기 하루 전에는 회개해라. 죽기 하루 전에는 회개해라.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번 듣다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제 아들이 그래서 아니 스승님 사람이 누가 언제 사망 일자를 잡아놓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가 죽는 날을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1년 후에 죽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죽기 하루 전에 회개하라고 그럽니까? 그걸 따졌어. 그러니까 웃으면서 다른 말 하지 않고 그래도 죽기 하루 전에는 회개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죽기 하루 전에 하라는 말은 매일 하라는 말이에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매일 하라는 말. 죽기 하루 전에 하라는 건 이건 여러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저희 교회에 선교에 있던 송양 목사님, 그 아버님이 그 의사세요. 90 가까이 되는데 아주 건강하세요. 작년 12월 달에 갔을 때도 만나뵀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금요일 날 동창회를 간다고 길을 건너시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그러면 돌아가셨어요. 아드님은 한번 아버님 마지막 인사도 한번 못하고 그냥 떠난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정말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의 생활에는 6절에 보면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중심신앙.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위하여. 지금 재판하는 것은 사람과의 사람 관계예요. 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십니다. 재판은 사람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재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들의 상황을 잘 살펴서 정확하게 재판을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만 안 된다. 전능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재판을 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저희 교단의 중요한 모토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 코람데오,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우리는 그런 일들을 종종 보잖아요. 아직까지 선진국과 아직 선진국이 되지 못한 나라의 차이점은 이 사법기관이 독립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즉 판사, 검사나 판사 이런 사람들이 정치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정말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잘 할수록 선진국이에요. 그런데 정치 영향을 받아가지고 판단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정권이 바뀌고 나면 그게 다 뒤집어지고 또 그 했던 사람들이 창피를 당하고 심지어 감옥에 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내가 이렇게 하다가 내가 판사의 직을 쫓겨난다 할지라도 내가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판단을 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모든 결정은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과 행동과 결정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도록 자리를 내어놓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5절의 말씀.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우리는 내 목숨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내 목숨과 함께 내 영혼을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며 살아야 한다. 하나님을 그래서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하기를 원하는 자는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크게 두려워하잖아요. 사람이 때로는 망하게 할 수도 있어요. 나를 고통 가운데 넣을 수도 있어요. 정말 내 생명을 빼앗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거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15세기 유명한 이태리 화가 우리가 잘 아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가 42살 때 밀라노의 루도비코 스포르차 이 공이 찾아와서
예수님의 만찬을 좀 그림을 좀 그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온 정성을 다해서 그렸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제 그림을 얼마나 잘 그리는지 친구 화가에게 보여주면서 좀 평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구도가 좋다. 예수님을 중앙으로 해서 보통 보면은 12제자를 그릴 때는 누구를 무시해요? 유다는 가룟유다니까 이게 따로 떼놓고 뭐 이렇게 하는데 양쪽에 6명씩 구도도 잘 잡히고 그림이 너무너무 잘 됐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특히 손에 들려있는 은잔이 너무너무 잘 그렸다. 그러니까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얼굴이 하얘지면서 붓을 가지고 그 그림을 X자를 그어버립니다. 아니 이렇게 명작을 왜 이렇게 버리냐고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이 들고 있는 은잔이 중심이 된다는 그건 내가 그림을 실패한 것이다.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 그래서 다시 그랬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예요. 이것이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 먼저 보이니까 우리는 사람 중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거는 얼마든지 가면 쓸 수 있고요. 얼마든지 눈가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누가 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의 생활하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고 합니다. 삼가 행하라는 말씀이시죠.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 실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다고 하는데 그것이 삶의 실천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 신뢰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중심 신앙. 세 번째는 신앙 실천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 치춤이 없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자, 신앙의 실천을 해야 돼요. 정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의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주의 일이 뭡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의 일이 뭡니까? 이렇게 와서 예배하는 일은 주의 일입니까? 세상 일입니까? 주의 일 맞아요? 확실합니까? 네. 그런데요, 주의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일인 영적인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주의 일과 세상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7장 3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7장 34절에 보면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음 늘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주의 일과 세상 일이 나와요. 어떤 일이 주의 일이고 어떤 일이 세상 일인가? 근데요, 영적으로 보이는 일이 세상적일 수 있습니다. 세속적인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 예배하는 이 자리에 이 일은 영적인 일이라기보다는 종교적인 일입니다. 이건 종교적인 행위잖아요. 예배하고는. 그런데 그것이 꼭 영적인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어디 나옵니까? 한 번씩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례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는 불의를 행하지 않았어요. 이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어요. 그리고 11조를 철저하게 드렸어요. 그러면 교회에 멋진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까? 교회에 멋진 성도예요 아니에요? 칭찬받을 만하고 그렇게 몇 년만 하면 교회의 장로님도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이 외식자들이라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독서를 퍼부었어. 아니, 멋진 예배의 모습이 있었어요. 기도도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바리새인들이 와, 거룩하신 분들 지나간다고, 대단한 분들 지나간다고 칭찬받고 인사받고, 그것 때문에 했다면 그 모든 예배의 의식이 영적인 일이 아니라 세상적인 일이에요. 세속적인 일이에요. 종교적인 모습은 있지만은 영적인 일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그냥 주의 일, 영의 일, 세상적인 일, 교회 와서 예배하는 이런 세상적인 일을 생각하니까 우리 한국의 남자분들이 좀 은혜 받으면 다 어디 가려고 그래요? 신학교 다 가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신학교 가가지고 꿈을 좀 하다가 뭐 안 되면 또 다 뜯어쳐. 그럼 꼭 목사가 되는 일만이 주의 일이 아니에요. 성경에서의 주님은 주의 일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문화적인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말씀을 선포하는 나나 저 목장에서 양의 젖을 짜는 목동이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일을 한다.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지금 그 일 자체가 무슨 일이냐에 따라서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거룩할 수도 있고 거룩하지 않을 수도 있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하는 것만 거룩한 일, 영적인 일이라 생각하고 엿새 동안 살한 일은 세속적. 그러면 뭐예요? 하루만 영적인 일을 살고 엿새 동안은 세속적인 일을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해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밥을 먹는 것도 잠을 자는 것도 집에서 있는 것도 무엇을 하든지 거기에서 내 신앙생활이 묻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 신앙의 생활화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 일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남을 해롭게 하거나 죄 짓는 일이 아니면 그것은 다 거룩한 일이고 귀중한 영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냥 주일날 예배하고 찬양하는 건 너무 좋아. 근데 일하는 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 썩어진 육신을 위해서 6시 동안 힘들어 일하고 교회 가는 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6시 동안 썩어지고 죽을 일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세워주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일을 해야 하고 그런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게 성도예요. 그래서 이랜드 사목을 지냈고 직장 선교로 유명한 방성기 목사님, 이분은 좀 재미있는 예를 듭니다. 남자분들이 흔히 부인이 듣기 싫은 말, 자존심 상하는 말 막 많이 하면 뭐라 그런다 그래요? 뭐라 그래요? 네, 바가지 긁는다 그러죠. 또 마누라가 바가지 긁는다 그러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말 보니까 그런 말을 쓰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다 이게 제가 바가지 긁는다니까 요즘도 그런 사람 있나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은데 부인이 겁이 나가지고 바가지 긁는 소리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한국 남자들이 막 이렇게 힘들게 직장에서 일하고 피곤해 딱 들어오는데 문을 열자마자 뭐 기분 나쁜 일이 있었는지 여보 탁 하면은 또 오늘 마누라가 바가지 긁네 이러면 이게 세속적이랍니다. 근데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오늘 듣겠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그게 너무 심한 말입니까? 네, 우리 한번 골로새서 3장 2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마 개업을 하신
들은 제가 이 말씀을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은 늘 어떤 개업을 하든지 제가 이 말씀은 꼭 드렸어요. 왜? 옷을 다리는 것도 이게 뭐 어쨌든 와이셔츠 같은 거는 저는 1불도 안 90점 받았잖아요. 이건 1불도 안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하고 또 어떤 거는 좀 비싼 거 이거는 좀 해야지. 그게 아니라 음식도 이렇게 이것은 주님이 입으실 옷이요 주님이 드실 음식이다 생각을 하고 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무엇을 하든지 다 어떻게 해요? 죽게 하듯 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그래서 그래서 무슨 말을 하면 그래 주님이 오늘 저 아내를 통하여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남편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신다. 아이들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신다. 아이들이 막 대들고 무슨 말할 때 그것 때문에 막 심장이 발작 뒤집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부족함을 저희들을 통해서도 보게 하시는구나. 누구를 통해서든지 지금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들으면 은혜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이요, 참 어떨 때는 내가 나쁘다. 참 내가 그리스도인 내가 이래서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은 그런 때가 없어요? 난 참 죄인이다. 난 참 악하다. 내가 왜 이런 생각하고 있지? 그럴 때가 없나요? 성령이 있는 사람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목사도 내가 목사인데도 나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내가 자신이 깜짝 놀라면서 참 정말 선배 목사님들의 눈물을 흘리면서 매일 새벽에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게 가식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당신은 훨씬 더 악합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많이 거룩하게 되어졌어요. 내 속에는 악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착각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도 내 속에 악의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늘 생각하고 날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회개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에 나타나게